10월 9일 토요일 우리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내가 그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싫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 하면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어떤 결론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이야기를 수긍하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라는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딱 정해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옳고 내 생각은 어떤 틀 속에 딱 갇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계속 욥기를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욥기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으로 시작을 하면서 욥에 대해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또 어떠한 고난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1장과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 욥이 이렇게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의 귀하고 귀한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욥과 함께 앉아서 7일 동안 함께 울며 옆에 있으며 위로해 주고 그리고 함께 그 아픔과 고난을 같이 옆에서 동행하다 보니까 욥이 자기가 힘들었던 일들을 하소연하듯이 그 친구들에게 이제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3장에 기록이 됩니다. 마치 탄식을 하면서 한 이 욥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그의 상황을 보면서 권면과 또 충고와 조언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오늘 본문 5장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라고 여겨지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그런 말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4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다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철학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생각이냐면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듯이 착하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반면에 악하게 살고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상대되는 벌을 받는다. 이런 권성징악,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욥아, 너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또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다면은 너에게 분명히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분명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는 빨리 회개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엘리바스는 내가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듣고 뭔가를 봤는데 그때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지 괜히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 하면서 엘리바스는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이런 계시 사건을 통해서 욥에게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충고를 하는 이야기들이 사장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의 내용도 이 엘리바스가 계속 이어지면서 욥을 향해서 그에게 충고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욥에게 다시 한번 욥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욥에게 추궁을 하고 다그치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소유자인 줄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의 어떤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강요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과응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를 봤다 그랬다가 또 한편으로는 욥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또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또 공감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엘리바스의 논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너 죄 지어서 그런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욥에게 강요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또 특히 이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의 그 본문의 이야기가 누가 한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말들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한 이야기인지를 알아도 이것이 어떨 때에는 맞는 말이고 어떨 때는 안 맞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필 때, 즉 이것이 진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을 상황에 비추어보면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본문의 내용고 이어지는 나머지 16절 이후의 구절에서도 전체를 보면 사실 엘리바스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맞는 말들이 욥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공감해 주지 않으면서 이 옳은 말만 하는 이야기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욥기 5장을 살펴보면서 문자적으로는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상황 속에서는 안 맞을 수 있다라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사실 이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다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숨통이 트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지금 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 있겠느냐? 예.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네가 기도를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엘리바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분노가 솟아나고 그 시기심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분노와 그 시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욥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네가 지금까지 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불살라 사라지고 없어진 것은 네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고 시기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바스는 우리 3장에서 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같이 모였을 때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어떤 답답함을 한탄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듯이 원망하고 이렇게 속상한 것을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엘리바스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욥의 마음에 이 분노가 있는 모양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는 이렇게 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지금 욥에게 너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은 내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고 시기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면 엘리바스가 좀 더 우리가 볼 때 이 욥의 친구로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좋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아주 정의감에 넘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뿌리를 잘 내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참 못된 짓도 좀 하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안 좋은 사람인데 돈은 참 잘 벌어요. 그리고 뭘 해도 잘 되고 뭐 땅을 사놓으면 그 땅값이 막 오르고 이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예, 미련한 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당장이라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주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고 잘 살면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렇게 악하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도 잘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꼴을 보니까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을 당장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일어난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엘리바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주하였는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악하고 미련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엘리바스는 저주를 하는데 그 성공이 그 악한 자가 그 미련한 자가 이루고 또는 얻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멸망을 당하고 또 어려운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거를 풀어줄 사람이 없고, 그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열심히 했는데 그 다 빼앗기고, 또 그가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 즉 망하게 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있어서 지금은 네가 미련한 자, 악한 자, 네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가세가 기울고 또 하나하나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 때에 가서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와 같은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것이 바로 엘리야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재난과 고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엘리바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바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범생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한 인생, 즉 미련한 인생은 결국에 가서는 이런 고생을 피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바로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피우면 불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이렇게 불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한 자, 이 죄를 범하는 그런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엘리바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한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참 얼마나 잔인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온 몸이 다 악창이 나서 그 피부병으로 그냥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 꼴이 아닌 처지에 있는 욥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다 네 죄 때문이야 라면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단정지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욥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좀 듣고, 그렇습니까? 형님, 내가 형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의 어떤 숨겨진 죄가 있었나 봅니다. 내가 이렇게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봅니다.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이 욥에 대해서 욥이 이러한 이야기를 강요를 해도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와서 다른 방법으로, 8절부터는 엘리바스가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주 부드럽게 권유하면서, 야, 나 같았더라면 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은 얼마나 그의 논리가 안 맞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봤을 때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탁한다는 게 결국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잘 되고 남이 하는 것은 남은 기도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로남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안 보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런 고난과 또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시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욥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관점으로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관점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엘리바스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 틀린 말씀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 본다면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이 사실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욥에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면 이게 오히려 욥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심지어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2절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13절과 14절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하기를 교활한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 또 간교한 자 이런 자들을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지금 엄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네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참 간교한 사람이야. 넌 참 교만한 사람이야. 넌 교활한 사람이야. 너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교를 꺾으시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략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아,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말한 대로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라고 권면을 엘리바스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욥의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계속해서 이 본문은 그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들의 언행을 우리의 말을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권면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말은 다 맞고 너는 틀리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해라고 하는 그래서 내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다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바스처럼 자기 모순에 빠졌던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했다가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기의 모순된 그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갖다가 뜯어붙여 놓는 그러한 엘리바스의 모습.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 속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고 고난의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해주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보다 사실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또 남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어떤 데 여겨지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강요해서도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혹시 고통과 고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저들과 함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더불어 같이 힘들어해주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따뜻한 마음, 좀 부드러운 마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욥처럼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동감하지 못하며 함께 위로하지 못하여 우리들의 의만 드러냈던 우리들의 옳은 소리로 그들을 더욱더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따스한 마음을 주사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흘러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어서 저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복된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